안녕하세요. 11월 첫째 주 7주차 비유와 기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적에 대한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기적에 담겨있는 복음의 메시지를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를 묵상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적이라는 것이 현대시대에서는 비과학적인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는 과학이 한계가 있음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과학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은요, 단순하게 초자연적인 현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내용은 가나혼인 잔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나혼인 잔치의 메시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런 일이죠. 하지만 이 일이 그렇게 대단한 일인 것처럼 보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포도주를 사오면 되는 일인데 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이적의 첫 번째를 하셨는지 참 궁금하기까지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복음을 묵상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1, 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초대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머니가 마리아가 하인에게 명령하는 그런 본문의 내용이 있는 걸 보면 단순하게 손님으로 초대된 것이 아니라 잔치를 준비할 정도로 각별한 관계 속에 있는 친척이었다고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친척의 결혼식에 당연히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이 가나혼인 잔치에 참여하셨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본문의 사건들을 보면 12 제자를 부르시고 있는 과정 속에서 제자들과 함께 가나안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결혼식은요, 저희처럼 하루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축제처럼 진행이 됩니다. 결혼식이 인생에서 가장 큰 축제로 여겨져서 한 주간 혹은 2주간 성대하게 진행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요, 그 결혼식 때문에 그 가문의 재산을 다 탕진한 집안도 있다라고 할 정도로 돈을 아끼지 않고 하는 것이 결혼식이었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 결혼식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결혼식 가운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그것은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죠. 포도주가 대략 7일에서 보름이 가야 될 포도주여야 될 텐데 사람이 많이 왔던지 아니면 포도주가 많이 준비되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결혼식 가운데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요, 하나님의 축복과 기쁨이 떨어진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즉 이것은 결혼식이 잘못되는 느낌이 들고 두 사람의 결혼이 망가지는 느낌이 들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요, 위기고 결혼식에서는 대단한 수치스러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3절 말씀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라 흥겨운 결혼식을 위해서 포도주가 채워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때 빨리 가서 포도주를 사오면 되죠. 하지만 포도주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마리아는 이 말을 말합니다. 포도주를 해결해 달라는 부탁은 아니겠지만 주님이라면 이 위기를 어떻게라도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생각을 아마 마리아는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위기 속에서 아들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무엇인가를 해낼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마리아와 같은 위기의 상황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믿음이 있는지, 홍해 바다 앞에서 모세가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애굽 군대가 뒤쫓아오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을 때 그의 마음에는 참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믿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이런 기적이 필요합니다. 내 삶에 위기가 있을 때 그 위기를 오직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그 고백, 바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아직 나의 때가 아닙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참 어머니 마리아가 당황됐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하지만 이것은요, 그 당시에는 솔직한 말을 하는 어투에 맞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이 결혼식에서 제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사실 그 말씀은 맞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결혼식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의 계획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이 결혼식에는 특별한 기적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직장의 어려움이라든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기적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직장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우리의 재정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의 병 고침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기적들, 우리에게 반드시 그런 기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그 기적이 하나님의 구원과는 상관없다라는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마리아는 그것이 예수님과 상관이 없어 보일지라도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무엇이든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 마리아의 이 말은 참 엉뚱한 말처럼 들려집니다. 당장 포도주를 구해야 하는데 하인들에게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 마리아의 말은요, 하인에게 예수님을 주인처럼 대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담긴 말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길 원합니다.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분명히 내 삶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에 평강을 주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처방은 참 엉뚱했습니다. 하인들을 통해서 정결 예식을 위해 사용할 물 항아리 6개에다 물을 채우라는 말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하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항아리들에 물을 채우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넘치도록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물을 떠서 잔치 책임자에게 갖다 주라.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이 항아리들은요, 정결 예식을 위해 사용되는 항아리였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의 유전에 보면요, 그들은 정결 예식을 치르지 않고는 먹지도 않고 시장에 다녀와서 손을 씻지 않고는 음식을 먹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항아리는 반드시 물로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정결을 위해서 물이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이 잔치의 항아리는요, 물이 비어 있었습니다. 아마 그것은 많은 사람이 잔치에 와서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물들을 다 사용했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동시에 혼인잔치로 사람들이 너무나 바빠서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울 수 있는 시간과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처럼 하인들은 참 바쁘고 분주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정결 예식에 쓸 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것이 아마 하인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았겠죠. 지금 급한 것은 포도주입니다. 지금 급한 것은 잔치가 잘 진행되는 것입니다. 라는 마음이 들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실제로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하인들은 그곳에 물을 채우고 또 주님의 말씀대로 그 물을 잔치 책임자에게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놀랍게 우리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네라는 그 복음성가처럼 물이 포도주가 되어 버렸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그것이 그냥 물탄 포도주가 아니라 최고의 포도주가 됐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에 기록된 예수님의 첫 기적입니다. 첫 기적을 행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목할 것은요, 그 기적의 영광을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신랑이 받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처음에는 맛 좋은 포도주를 내오다가 손님들이 취하면 덜 좋은 포도주를 내는 법인데 당신은 가장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군요. 이 말은 잔치 책임자가 신랑을 불러서 신랑을 칭찬하는 말이었습니다. 취하면 술 맛을 모르기 때문에 좋은 포도주를 후반부에 보통 내놓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잔치 책임자가 놀랐던 것은 처음에 나왔던 포도주도 좋았겠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만드신 그 포도주가 너무나 맛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부러 신랑을 불러서 칭찬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즉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신랑이 영문도 모르고 칭찬을 받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적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인간의 축복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혼인잔치는 예수님의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죠.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즐거움을 위해서 기적을 베푸셨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던져준 의미가 참 큽니다. 샤머니즘은요, 인간의 복을 위해서 신을 이용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자기가 믿는 신에게 많이 경배하고 노력하면 그 신이 그 정성을 보고 감동해서 은혜를 베풀어 준다라는 것이 샤머니즘의 생각이죠. 다른 말로 하면 내 노력만큼 신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가나안 혼인잔치는 그런 샤머니즘과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샤머니즘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축복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도 똑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인간이 하나님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진심으로 축복해서 그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으로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일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영혼처럼 우리의 삶이 더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길 원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혼인잔치 가운데 소수의 사람은 이 기적이 예수님을 통해 행했음을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 나르던 하인이었죠. 그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명령대로 물을 길어 나르면서 그들을 통해 이루어지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그런 기적의 경험이 있길 원합니다. 내가 섬기는 사역과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내가 나누는 하나님의 큐티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일을 보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예수님을 따를 때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의미도 되겠죠. 이것이 아마 요한의 솔직한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처음에 요한이 예수님을 따를 때 그저 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나안 혼인잔치의 그 기적을 보면서 이분이 내가 믿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죠. 기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이는 행할 수 없다라는 것을 내가 믿을 수밖에 없는 자연현상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에는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죠. 그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삶의 구원자임을 느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기적이 늘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주시는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왔고 앞으로도 나를 위해 새 일을 행하실 그 주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교제와는 좀 다른 순서로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교제는 세 가지를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기적은 인간의 필요에 대한 응답이다.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라 어머니의 필요, 그리고 그 혼인잔치의 신랑 신부의 필요를 아시고 그들을 향한 기적이다라는 것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하나님을 위한 기적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기적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드러낸다라는 것이죠. 드러내신 기적이 아니라 사실은 몇 사람에게만 드러냈죠.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다 알 수 있게 또 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인들과 제자들 소수에게만 보이셨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이고자 하셨던 것은 기적을 통해 예수님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이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 가장 겸손한 자로 오신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던 것은요,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 기적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기적들은 영광을 드러내고 믿음을 굳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머니도 그 위기 속에서 포도주를 찾기 위해서 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하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했던 것이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도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기적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를지라도 우리는 알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앞으로 살아갈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 삶, 그 간증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적을 표현하는 것이죠. 오늘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여주셨던 첫 기적이 오직 인간을 위한 기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대단하지 못한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요, 예수님의 그 기적은 첫 번째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위해 기적을 베푸시는 분, 바로 그분이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지금 여러분이 고민하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길 믿습니다. 그 기적을 바라고 그 기적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